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일러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일의 결론격에 해당하는 말씀, 그리고 오늘 여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바울의 여정 가운데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일을 함께 생각해보면 이를 통해 또 확인하고 계시는 신앙의 모습들을 함께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당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하셨던 것,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예루살렘에 가면 묶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감동들이 있었지만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았기 때문에 감동 가운데 분별하여서 가야 할 길을 선택하고 또한 그 일을 준비하였던 바울의 자세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 하나님 계획하신 가운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큰 공경을 당하게 되죠. 유대인들이 오해를 해서 바울을 억압하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시도하는 장면들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는데요. 실상은 사실은 오해가 아니었죠.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어찌됐든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핑계를 대고 어떤 수단을 수작을 걸어서라도 바울을 제거하고 싶었던 것이 그들의 열정이었고요. 바울의 제거는 단순히 바울의 제거가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완악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고요. 그들이 거절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옮겨가시는 그 일을 하시는 정황을 우리 함께 살펴봤죠. 그 가운데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그 귀에 들려주고 싶어서 오해를 풀고자 하는 시도들을 하게 되는데요. 근본적으로 그들이 복음 자체에 대해서 거절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거절하는 그런 모습들, 강팍하고 완고함을 품어내는 모습들 우리 함께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자리자리에 세웠던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무사히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와서 가이사랴로 가는 여정까지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가이사랴에 당도한 천부장의 편지죠. 천부장의 편지와 함께 당도한 바울을 당시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이제 고소한 사람들을 기다려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당시 역사가였던 타키투스에 의하면요, 바울이 앞에 그 재판정 앞에서 어떤 총독 안토니우스 벨릭스는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 본문에서도 사실 보면 그런 불의한 요소들을 볼 수 있는데요. 타키투스의 평에 의하면 모든 종류의 잔인함과 음란함 그리고 왕으로서의 권력을 노예의 본성과 함께 휘두른 사람이다 하면서 거칠고 잔인하고 음란하고 또 욕심을 감추자고 티내고 이렇게 부렸던 그런 저항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사람이 이제 바울의 재판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 말씀 보면요.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이 가이사랴에 잡혀온 지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직접 가이사랴까지 무리를 이끌고 오는데 특별히 자기들을 옹호해서 바울을 고발할 변호사도 한 명 고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장면을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더둘로가 바울을 무고하게 고발하는데 세 가지 제목으로 고발하는 정황을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4장 5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첫 번째는 전염병 같은 자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소요하게 하는 총독 입장에서는 가장 불편한 일이죠. 정치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고발 내용이. 두 번째는 그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표현은 자칫 종교적인 목적의 고소로 보일 수 있는데 학자들은 이 역시 정치적인 고소도 하는 정치적으로 로마가 유대인들 어느 정도 유대교를 어느 정도 용인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정식 유대교가 아니라 이단의 옹호자고 이단의 리더로서 당시 예수님 사역하고 또 그 후에 이제 바울이 사역할 그 당시에도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들이 나타나 소유를 일으키고 로마에 반기를 들었던 그런 정황들이 있었고요. 사실은 이제
이 바울을 그런 식으로 총독 앞에서 고발을 하는, 그래서 문제를, 정치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다라고 고발하면서, 또 세 번째 뭐가 고발의 제목이었냐면 사도행전 24장 6절,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 싸우니. 세 번째가 이제 바로 종교적인 거죠.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고, 그는 그래서 벌이 있다, 이게 벌을 받아야 돼, 유죄가 선언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적 존재입니다라고 고발을 하게 되죠. 벨릭스가 바울에게 변론을 할 기회를 주고요. 바울이 이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정확하게 변론을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24장 11절 12절, 그가 소유를 일으켰다라는 고소에 대해서 24장 11절 말씀 보면,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먼저는 내가 소유를 일으켰다라고 하는데, 나에게는 예루살렘에 소유를 일으키면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는, 당신이 충분히 조사해보면 알겠지만 나는 예루살렘에 당도한 지 10일밖에 안 됐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아울러서 나는 변론하고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변론, 실제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교회와 함께 교제하고 보고하고 교회 요청에 따라서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들을 섬기는 그런 계획 가운데 있었지, 변론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소유를 일으켜 전염병과 같은 존재다라고, 시간도 없었고 정황도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변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고발에 대해서는요, 사도행전 24장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1차적으로는 저들이 믿는 조상의 하나님을 나도 믿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다 믿고 있다는, 쉽게 말해서 저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거, 이단이 아니고 저들이 믿는 바 동일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다. 단지 다른 도를 따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15절에 그들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소망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도 살펴봤지만 공회원 중에서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부활과 관련해서 믿는 바가 달랐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어떤 영적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선생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은 부활까지 또 영적인 어떤 현상들이나 천사와 관련한 것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학자들이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변론을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한 것은, 고소를 하려고 우르르 올라왔던 공회원 중에 바리새인들도 물론 있지만 대표적으로 대제사장을 위시로 한 제사장 출신들은 대다수는 이제 사두개인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벨릭스에게 사실은 바울이 정치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 소유를 일으키고 이단의 도당으로서 로마를 향해서 큰 정치적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아니 나는 실제로 그런 정황 움직임도 없었고 소유할 시간도 나에게 충분히 없었고 그 무고한 거고, 두 번째는 똑같 저들이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걸 믿는다라고 하면서 저들이 굳이 나를 고발한 거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종교적 바른 이해, 공회 안에서도 종교적 갈등이 있는 그런 그 정도 이슈 정도로 벨릭스에게 보여질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일종의 힌트를 주는 그런 표현으로 학자들이 이해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무고하다는 거죠. 그들이 고발하는 거에 나 동일한 거 믿고 있고,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기준이라고 하는 그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대해서 전혀 내가 가르치고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그런 도를 따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하면서요, 세 번째 고소 내용이었죠. 성전에 대해서 더럽혔다라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사도행전 24장 17절,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이러면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성전 예루살렘에 왔던 것이고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런 중에 내가 성전에서 행하는 예식을 존중해서 결례를 행하는 자리에 있었고 모임도 없었고 소득도 없었던 것을 저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반대로 소요는 어떤 유대인들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었지 절대 내가 성전을 모독한 정황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변론을 하게 되죠. 쭉 펠릭스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이 무죄하거든요. 무죄한데 고소하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당장 풀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이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있는 이제 그 바울을 도왔던 보호했던 이 천부장, 그가 가이사르로 오면 그의 증언을 다시 확인하겠노라 하면서 일단 붙잡아두고 이제 재판이 마무리되어진 정황을 볼 수 있고요. 바울이 펠릭스가 볼 때도 바울이 그렇게 문제적이지 않다라고 이해했던 정황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24장 23절입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바울이 펠릭스가 볼 때 묶여 있을 만한, 확실히 정죄당할 만한 이슈가 없다라고, 그래서 죄인으로 당장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물론 재판의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구속이 되어야 되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죄수처럼 하지 말고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고 친구들이 그를 돌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자유를 허락하는 정황을 볼 수 있게, 펠릭스가 총독이 이해했던 문제가 실제로 정치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고 로마법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정황을 봤었던 모습을 볼 수 있고, 더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 24절 보면 수일 후에 펠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건을 하면서, 펠릭스 총독이 직접 찾아와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예수님 믿는 그 도에 대해서 조금 더 들으려고 하는 그런 정황도 보일 수 있고, 참고로 여기서 드루실라라고 하는 이 여성은 헤롯 가문의 여성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 드루실라라는 여성과 와서 이제 예수 믿는 도에 들으려고, 바울이 그때 정황을 볼 때 25절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는 펠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관심은 있었어요. 관심은 있었는데 바울이 담대하게 거기서 다른 이야기죠.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절제는 학자들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 또 짓지 말아야 되는 죄에 대해서 원죄적 모습과 또 나아가서 믿고 난 후에 의를 덧입고 난 후에 살아야 될 모습, 이런 거에 대해 설명한 거 정황으로 이해하고요. 그리고 장차 오는 심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행하실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차곡차곡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 설명했던 정황을 이 단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담대하게, 바울이 얼마나 가감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했던 정황인지 펠릭스가 오히려 그 내용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정황도 분명히 볼 수 있고, 이제 흥미로운 장면이죠. 바울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가에 대해서도 볼 수 있는 한 장면이기도 하고, 분명히 무죄한 것을 알고 있었고, 또 바울이 가르치는 도가 문제적인 내용이 없는 거예요. 특히 정치적 내용과 관련해서 문제적인 부분이 없는 거에 대해 분명히 알았던 정황이지만 펠릭스가 불이하였던 정황을 그 다음 계속 보여줍니다.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다, 뇌물을 이제 바라는 그런 불의한 총독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더불어서 27절, 이태가 지난 후 보르교 베스도가 펠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펠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하면서, 2해 동안 펠릭스가 바울을 가이사랴에 구금하고 있었던 정황을 볼 수가 있고요.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그때 보면 표현이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서, 총독으로 통치하고 있는데 주 세력이죠. 공회와 공회원들, 위시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이 세력들의 어느 정도 지지가 있어야 자기가 통치를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을 얻고자 그들이 적대하는 바울을 자기가 무죄한 거에 대해서, 정죄한 내용이 없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풀어주지 않고 있었던 그런 불의함과 뇌물을 요구하는 그런 불의함들이 있었고, 그런 정황에서 바울이 이태 정도 가이사랴에, 2해 정도 가이사랴에 더 있었던 정황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총독이 베스도라는, 영어로 페스투스라고 하는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
베스도가 부임한 후 3일 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가이사랴가 총독 관저가 있고 이제 총독들이 주로 거기서 머물면서 통치를 펼쳤던 모습 여기서 다시 한번 볼 수 있고요. 베스도가 부임한, 그러나 이제 그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또 경제적인 중심지가 되는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도 만나보고 하는 그런 정황을 볼 수 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공회원들을, 대표적인 세력들이 공회원들을 만나는데, 공회원들이 그를 대접하면서 호의를 얻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베스도와 관련하여서는요, 그 유대 역사가죠, 요세푸스가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 펠릭스보다는 조금 더 온건하고 또 지혜롭고 노련한 그런 통치자였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가 맡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잘 노련하게 이 세력들의 이해 가운데서 자기 통치를 로마 법을 펼쳐가려고 하는 그런 정황들을 보일 수 있고요. 그런 관계 가운데 이 유대인들이 베스도의, 사도행전 25장 3절 말씀입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라 하면서 자기들이 앞선 총독 때 고소하여서 고발하여서 지금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공회에서 심판을 받도록 하자라고 초청 이제 꿰는 거죠. 그리고 목적은 그 길에 이 바울을, 아무래도 공회에서 정식으로 재판해도 정죄할 제목이 없는 정황들을 자기들이 더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암살을 하려고, 그냥 중간에 죽여버리려고 그런 꿰는 그런 전략을 펼치죠. 베스도가 그 이야기 듣고, 먼저는 내가 가서 판결을 일단은 재판을 하겠다라고,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베스도의 법정에 바울을 세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고소한 고소인들의 이 고소를 이 정황상 볼 때 대제사장이 직접 올라온 것 같지는 않지만 그들의 고소를 다시 확인하면서 법정에서 심리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25장 7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하면서, 증거가 없다는, 우리 앞서서 펠릭스 때도 살펴봤지만요, 대표적으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개인입니다. 이단의 수괴인 것과 더불어서 개인, 그리고 종교적으로 우리를 비방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정황에 구체적으로 증거를 댈 수가 없는, 사실은 정죄할 게 별로 없는 거죠. 더불어서 바울이 변론할 기회를 페스투스 앞에서 가지겠는데, 사도행전 25장 8절 간략하게 요약해서 소개를 합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실제로 베스도도 자기 재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요. 이 사람 딱히 정죄할 게 없는데, 그런데 너를 고소하는 저 무리들이 있으니, 그러면 어떻게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공회 앞에 가서 재판을 다시 받아볼래? 그러니까 율법, 로마법의 재판이 아니고 종교적 문제니까 너네 가서 공회 앞에서 네가 재판을 받아볼래라고 할 때 바울이 이제 가이사에게 갈 것을 청원을 하게 되죠. 25장 11절,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여기서 바울이 내가 진짜 죄를 지었으면 그에 응당하는 벌을 받아야 될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아니하면 실제로 나를 예루살렘에 내준다는 것은 오히려 보호받지 못하는 것을 나를 던지는 것 같다고. 그래서 나는 법에 의해서 더 상위 재판을 받길 원한다는, 그리고 그게 이제 가이사의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 거죠. 우리 식으로 치면 지방법원, 그다음에 고등법원, 대법원의 이 심리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요. 로마인의 일종의 권리죠. 로마인들이 재판을 받을 때 지역에서 재판을 받은 것이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또는 마음에 합족하지 않을 때 다시 상소를 할 수 있는 게 황제 재판 법정에서 상위 법원에서 일종의 재판을 받는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바울이 로마인으로서 자기의 권리를 사용하여서 가이사에게 상소하고, 법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장면이고, 우리가 이제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초청이나 소명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바울이 로마에 갈 것을
꿈꿨죠. 땅끝까지 복음 들고 가기를 꿈꿨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네가 로마에 가서 할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에서 갇혀 있을 당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계획을 알리셨고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을 드리는 그런 정황들도 우리가 보일 수 있죠. 분명한 것은 무고하다는, 여기서 지방 법원에서 무고한데 계속 이런 종교적 갈등으로 해서 묶여있는 정황에서 내가 더 상위 재판에 상소를 하겠노라. 어떻게 보면 베스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상황이 되죠. 자기가 직접 판결을 무죄하다라고 판결을 내려서 풀어주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분명히 반기를 들 것이 공회원들이 자기를 적대하는 세력을 이끌어낼 거에 대해서, 여론을 꾸며서 적대하는 세력을 이끌어낼 거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앞선 총독처럼 마음대로 풀어주기도 좀 애매모호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심리를 해보면 정죄할 것이 없는, 그래서 로마법에 의해서 풀어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데 다행히 바울이 너 다 상위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어필을 하고 가해사께 상소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보석만 해주면 되는 상황이 되었죠. 베스도 앞에서 그렇게 재판을 받고 나서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할 때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아그리빠 왕, 헤롯 집안의 아그리빠 왕이 이 새 총독을, 베스도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아그리빠 왕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사도행전 25장 13절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이러면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헤롯 집안의 왕과 공주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들이 신임 총독에게 인사를 하러 옵니다. 자기의 존중을 표현하려고 정치적 관계를 원만하게 하려는 이런 모습이죠. 여담으로 여기서 이 아그리빠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소위 이제 헤롯 대왕이라고 그래요. 헤롯 대왕의 증손자고, 자기의 큰 할아버지 또는 작은 할아버지 정도로 이제 그 이해할 수 있는 안디바가, 죄송합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요. 자기의 할아버지 때에서는 침례요한의 머리를 베었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 때 아그리빠 1세 때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목을 베는 그런 일이 사도행전 12장에 있었던 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아그리빠 1세 아들 아그리빠 2세가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는 정황이 이제 펼쳐집니다. 베스도에게 문안을 하러 왔는데 이제 베스도가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교제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바울의 케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5장 18절 19절 쭉 좀 더 길게 등장을 하는데 간단하게 18절 19절 보면요,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과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그 앞서 재판했던 결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정황이죠.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는데 그 악행을 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정죄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오히려 19절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말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결국 정교적 그들의 종교와 관련된 이슈로 나에게 고발을 한 이 문제가 있다를, 내가 그래서 일단은 로마법으로 정죄할 것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임 총독이 인정해주던 구금 상태에는 있지만 그렇게 죄인 다루듯이 내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아울러서 그가 가이사에게 상고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보호하고 있고, 그런 정황에서 예루살렘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고소하고 불편한 마음들을 신기를 표현을 하고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참 고민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아그리빠에게 하게 되죠. 아그리빠가 나도 그를 만나보길 원한다라고. 그러면 아그리빠 우리 같이 한번 만나봐서, 여기 이제 아그리빠 왕이 하는 것은 재판을 하죠. 이미 재판은 베스도 앞에서 받고 난 다음에 그가 가이사에게 상고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황제에게 요청한 재판에 자기가 치른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또 무례한 일이기 때문에 재판보다는 신문에 가까운 일을 이제 아그리빠와 하게 된 것 정황으로 학자들이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과 함께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와 함께 만나는 자리에서 이제 자기에 관련해서 변론을 쭉 하죠. 사실은 내용 정황상으로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했던 이야기와 유사한데 분명 근데 조금 다른 이제 뉘앙스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서 살펴봤던 대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자기 동족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자기가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얼마나 잘 교육받고 율법에 따라서 자기도 이 도를 박해야 될 도로 이해했고 이런 정황들 계속 심지어는 이제 이 다메섹에서 만났던 아나니아도 율법에 따라서 경건한 또는 존중받을 만한 이런 표현으로 묘사하는 그런 정황들이 너네가 이해하는 바에 의해서 내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그건 오해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해명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정황이 보여진다면요. 그거는 좀 다소 줄어들고요. 쭉 이야기하는 정황을 하나 간단하게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5절입니다. 아그리파 앞에서 바울이 하는 변론인데 첫 번째,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하면서 믿는 바, 내가 배운 바, 믿는 바는 가장 보수적인 유대교의 이해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이해에 따라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의 팔을 이 기독교를 교회를 박해할 대상으로 여기고 실제로 그 일에 열심히 해서 경계를 넘어가서 다메섹으로 가서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이 있었다는. 그런데 박해하러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만났다는. 사도행전 26장 15절이죠.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만났고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나에게 소명을 주었고 그래서 내가 그의 소명을 따라서 바울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19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시는 일에서 내가 거스르지 않고 그 초청에 따라서 살았으니 그 표현이 20절 먼저 다메섹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회개 복음을 내가 전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라라는 복음을 내가 전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내가 너희 중에 하나로 가장 보수적으로 교육 잘 받은 사람이 하나였지만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까지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이 그렇습니다. 결론이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그들을 통해 주신 약속이 성취된 것 그것을 내가 말했다라고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그것이 그 일이 성취되고 유대교에서 주장하는 바 믿는 바 그 일이 성취되고 그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되어진 기독도고 오늘 내가 교회를 통해서 또 증거하고 수고하고 있는 그 바다라는 거죠.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고 함이니이다 하니라는 자.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 그리고 빛을 전하라고 하신 것 그것을 내가 전하고 그것은 성경에서 미리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약속이 성취된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성취된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담대하게 전했고 그게 오늘까지 내가 이렇게 온 바다라는 거에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베스도가 총동 베스도가 너의 많은 공부가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 베스도 입장 이방인인 베스도 입장에서는 미쳤구나라는 그런 이해를 유대교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헤롯의 증손자 아그리파 2세 같은 경우는요. 네가 나를 설득하려고 네가 너의 도로 포교하려고 전도하려고 네가 나에게 이야기하면 그게 아그리파 받은 이해였고요. 실제로 바울의 변론은요. 내가 억울하게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나의 자존심이 억울한 일로 이렇게 망가져 그래서 내가 그들이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정황이죠. 아그리파에게 분명히 자신이 믿고 있는 바 알고 있는 바에 담대하게 전했고 복음을 선언하는 그런 변론의 자리였다라는 것.
결론은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절 말씀 사도행전 26장 32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일러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었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우리가 간단하게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바울의 변론을 쭉 함께 살펴봤었는데 대표적인 아주 주된 내용, 이 기록이 담고 있는 주된 내용은 바울이 이방인 통치자가 볼 때에도 그렇고 공회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아그리빠와 헤로드 왕 그 둘 사이 이해를 가지고 있는 아그리빠가 볼 때도 그렇고 바울이 죄인으로 지금 이때 동안 갇혀 있고 또 로마를 향하고 있는 길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 바울이 믿고 살고 있는 이 복음은 그 당시 사회법으로 볼 때 로마 국법으로 볼 때도 문제적인 행동이 아니야. 죄인으로 이 여정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그 당시 세상의 중심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인도해 가고 계시던 여정이다라는 것. 그게 주 내용이었고요. 벨릭스의 재판에서도 베스도의 재판에서도 아그리빠의 신문에서도 그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보일 수 있죠. 그 아그리빠와 베스도의 결론이겠습니다. 그가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되는 것이 그게 마땅한 바다라. 그가 이런 대우를 받을 그런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 조금 더 이 본문 가운데 오늘 같이 생각해 보시면 바울의 자세에서 대해서 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안다라는 것, 실제로 바울이 이 상황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도록 하던가 굉장히 사실 억울한 상황이죠. 동족들에 대해서는 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불의한 리더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들이 잘못 가고 있는 것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변론하고 반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동족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그 동족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바울을 정적 무고하게 고발해서 어떻게 해서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애를 쓰는 그런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상하는 상황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양심껏 이렇게 수고한다라고 그러는데 내 종족들은 전혀 내가 그들을 사랑해서 이 수고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전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무고하게 나를 해하려고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정황. 또 더불어서 어떤 상황이냐? 미워할 만한 적들이 아주 적의를 드러내고 강팍한과 완고함을 바울을 향해 쏟아내고 있는 적들이 있는 상황이고 더더군다나 정의롭게 판단을 해야 되는 총독들도 사실은 양쪽에서 정치 노름하느라고 자기를 향해서 공정함을 누가 나를 위하고 나 이렇게 무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한 나의 자존심은 누가 세워줄 것이며 그래서 대상들을 향해서 적의를 드러내고 쓴 마음을 드러낼 수도 충분히 있는 것이 바울의 자기 연민과 이 쓰디쓴 자신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장면. 근데 바울 절대 그렇게 불쌍한 나를 이렇게 그걸 호소하지도 않고요. 내가 얼마나 쓴지에 대해서도 호소하지 않고 뭘 이야기하느냐?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물론 그들의 고발이 무고한 거에 대해서 반박을 했죠. 그러나 마지막 아그리빠의 내용에서 분명히 볼 수 있었던 하나는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얼마나 불쌍한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쓴지에 내가 억울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가 소망이고 그가 성취고 그를 그렇게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어떻게 하면 불쌍히 여기고 내가 얼마나 정의롭고 내가 얼마나 부당함을 당하고 있는지 그걸 호소하는 것보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선언되어지고 자랑되어질 자리에 그가 마땅히 자랑되어지는 것이 더 나에게 중요한 거고 더 나에게 우선된 거고 내가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내가 이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성취다라. 그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우리의 소망의 성취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그게 예수님 아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도 그렇게 바울의 이 세 번의 변론 가운데서 단 한 장면에서도 그가 자기 연민의 자세를 가지고 또는 적들에 대한 쓴마음을 가지고 항변하는 변론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없다는 오히려 담대하게 그는 그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사실은 쉽게 우리가 갈 수 있는 자리죠. 자기 연민에 또 상대의 부당함에 대해서 고발하면 자기가 얼마나 정의로운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쓴마음에 대해서
쉽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나의 무너진 자존심은 내가 나를 위해 해야지. 근데 바울은요, 아니 나의 무너진 자존심보다도 내가 이 부당하게 당하는 이것보다 더 존중받아야 될 대상이 그게 바로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나로 오늘 인도한 자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증언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과, 그리고 그가 바로 이 빛의 전하라고 하신 그거밖에 내가 증언할 것이 없다. 사실 그게 예수님 아는 우리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에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요, 상황과 사건 가운데, 관계 가운데 내가 얼마나 상대방이 호소를 하죠. 내가 얼마나 동정받아야 돼, 내가 얼마나 스스로 동정하면서 연민을 자아내고, 그런 이렇게 부당함을 당했고 호소하면서 상대에 대한 쓴 마음을 드러내는, 그럴 수 있는 정황이만. 근데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그런 모습 정황 다 사실은 한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있는. 근데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일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하고 자기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쌓는 것, 그거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선언되어야 선포되어 자랑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그를 더 높이고 드러내고 자랑할까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상황에 최우선으로 두고 있었던 삶의 지표 방향이고, 실제로 그 일을 신실하게 수행하고 있었던 바울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사건 가운데, 상황 가운데 살아내야 될 모습이다. 관계 가운데, 주어진 환경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주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선하신지, 그가 나를 어떻게 위하셨고 그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가 오늘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 복음이 들어야 될 자들에게, 그들이 돌아서서 돌이켜야 될 자리에서 돌아서서 빛을 향해서 나오고 어둠에서 벗어나서 소망을 향해서 여정을 출발할 것 얼마나 기대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드러내고 나타내야 될 수 있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모습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쓴뿌리가 어떻고, 내 상처가 어떻고, 내 뭉개진 자존심이 어떻고, 그거 집중하면요 사실은 바울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더라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신의 여정을 살아가는 모습. 가이사랴에 바울이 머물면서 거기에 묶여있는, 물론 정황상 볼 때 완전히 막 죄수 취급을 당했던 정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묶여있는 상황이고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도 달려갈 길을 분명히 알았던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죄인으로 끌려가고 있는, 하나님 계획하시는 건데 끌려가고 있는 자리지만 충분히 쓴 마음을, 인간적인 모습, 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말과 전혀 다른 행동과 전혀 다른 선택들을 만들게 하더라라는, 나는 동일한 신앙, 나는 동일한 구원의 주를 알고 있는,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데 나는 어떤 상황과 사건과 관계 안에서 어떤 신앙을 보여주고 고백하고 있는가, 무엇을 증언하고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더 소중한 것, 더 가치 있게 여기 존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보다 덜 소중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기 지키기 위해서 복음도 없고 구원하시는 하나님도 없고 은혜도 없는 그런 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하면서 다시 고민하고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든 중심을 잃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자신을 잃지 않고 해야 될 말을 하고 바른 선택을 만들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더라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그게 그렇게 가는 것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모습이다. 실제로 제 걸음걸음이, 제 선택 하나하나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음을 고백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고 예수님 존중한다라는 것이 실제로 구체적인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는 자리에 있는, 그렇게 함께 주의 교회임을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성원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